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제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달 동안에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두드러기 막 이런 것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아주 약을 써보고 뭐 병원에도 가보고 별로 안 됐는데 3일 동안 금식을 다 했어요. 저 아시죠? 금식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많이 지금 여기가 막 뻘건하고 그래서 뭐 정말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온몸에 정말 두드러기 알레르기가 번성해가지고 너무 고생했는데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월요일이지만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기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목표와 꿈이 있지요. 그 꿈이 잘 이루어집니까? 때로는 그것이 쉽게도 얻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 꿈은 굉장히 얻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루다 보면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크고 작은 그런 산들이 우리 발목을 잡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걸 베어내야죠. 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나무들을 다 제거하고 그 산을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선제일검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베어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우리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2가지가 필요합니다. 2가지. 그것은 오늘 본문의 키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오늘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었는데 거하는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을 가지고 집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집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집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좀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엘리사랑 가게 됐죠. 가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나무들을 다 제거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만들고 있는 거죠.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베어내야죠. 그래서 한참 베어내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지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끼를 막 열심히 도끼로 자르다 보니까 그 도끼가 쇳덩어리가 샥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강속에 풍덩 떨어져 버렸어요. 요단강에. 아이고 큰일 났어. 왜냐? 이것은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엘리사가 가서 그에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걸 건져낸다는 기적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캐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무들을 베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덩어리들, 그러한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상하게 이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관한 곳이 우리가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그래, 니네끼리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 그 아내가 가르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생도들이 그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 같이 엘리사와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이 갈까요? 엘리사가 뭐 나무를 잘 베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덩어리들을 걷어내고 그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나무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베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홀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 엘리사에게 오늘 우리와 같이 가야 할 때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할 때, 해결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그래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금방 갑니까? 오늘 보니까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 너희끼리 가라. 근데 아닙니다. 청합니다. 청컨대 아주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간청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리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리라. 드디어라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드디어 했다. 마침내. 이건 뭔가 계속 요청하고 사정해서 모시고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갔다. 그렇습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안 되지만, 힘들지만,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패러다임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 주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주님께 묻고 행동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버지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하고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라. 그러나 어떻게 내가 요청해야죠. 주님이 준비 다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을 요청하지 않으면 주님 습성상, 주님의 체질상 주님은 일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해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지. 아니에요. 주님 항상,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도들이 오늘 같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이 먼저 나가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기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중요한 건 땜질 기도하는 것보다 예방해서 미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 이 예화가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물에 도끼 빠뜨린 것이 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영적 의미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도들이 엘리사와 같이 가길 그렇게 원했고 결국에는 갔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던 거죠.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어떻게 건집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러나 엘리사가 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눈물 뿌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구절에 기도 구하라.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앞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을 가로막고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그 나무, 우리 처갓집 가니까 나무가 이렇게 우리 처갓집을 누르고 있더라. 마음 같으면 내가 가서 도끼를 찍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많이 베어내기는 어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베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했겠죠. 한 사람은 뭐 칼로 베고 한 사람은 도끼로 뱉고 별거 아닌데,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도끼로 계속 나무를 찍다가 어떻게 풀어도 도끼에서 쇠붙이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불안하게도 그게 강속으로 푹떡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어. 문제는 뭐냐? 빌려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위쪽 가로되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My Lord, 오 마이 갓, 큰일 났습니다. 왜? 이것은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자, 여러분 열심히 이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찍어서 지금 넘어뜨리고 있었어. 그게 그 사람의 힘입니까? 힘 갖고 어떻게 나무로 그 큰 나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도끼야, 도끼. 그런데 도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끼 날이 하는 거죠. 도끼 자루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훌러덩 빠져버렸는데 도끼 자루만 갖고 때려봐. 100번을 때려봐요. 안 넘어가요. 그 큰 나무는. 작은 나무는 어떻게 될지, 이런 이따만한 나무가 어떻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나무,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어떻게 그런 걸로 내 힘을 능력으로 되겠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야. 빌려온 거예요. 어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능력으로 해도 안 되죠. 왜?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 자루는 쇠붙이에 붙여있을 때 그게 도끼가 되는 거예요. 자루만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는, 우리 혼자는 알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탁 덧입혀 주셨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떤 대적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누구로 하려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돼. 그런데 오늘 문제가 발생했어. 어떻게? 오늘 그것을 빠뜨려 버렸어. 그냥 흘러당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 도망갔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도끼 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도끼날이 빠진 거죠. 쇠붙이가 날아간 거죠. 삼손의 능력이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삼손이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삼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장정 몇이 꽉 누르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삼손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런 큰 문제들을 걷어낼 수 없어요. 그런 비전과 엄청난 여러분이 가진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려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그분을 채워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이 일들을 어떤 나무도 그거는 찍으면 성령과 함께라면 그거는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렸어. 예전에는 내가 정말 잘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왜 빠졌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그게 자루에서 헐거워졌을 때. 도끼 그 날하고 스부치하고 나무가 헐거워지면 빠지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이렇게 헐거워지면 빠지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 관심이 있고 권세에 관심이 있고 딴 데 정신을 팔면 성령께서 딱 내가 성령을 잡고 있는데 내가 같이 잡아야 되는데 나는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게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와 성령 간에 둘이 꽉 잡혀서 본드처럼 붙어가지고 탁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쫙 빠져버리니까 순간에 그냥 본 모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냥 아무 힘없던 능력이 없던 그 모습이 돼버리고 그냥 나무덩어리가 된 것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게 헐거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헐거워지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쓰다 할지라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해결자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헐거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 나무가 썩었을 때. 나무가 썩어버렸네. 오래돼가고. 잘 붙어있는데 나무가 썩어져가고 꽉 부러져 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내가 썩어버리고 내가 그냥 이제 죄를 짓다가 완전히 썩어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 생각하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교회 나가다가 나가지도 않고 이거 썩어버리는 거예요. 도끼날이 없어졌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도끼날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살피고 성찰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빠지는 곳으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자, 6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6절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불을 던지며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서 그 문제가 그렇게 됐지? 우리가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떠나갔는가? 왜 내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지?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믿음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다 식어버렸을까? 어떻게 해서 어느 곳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계시록 2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내게서 가진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됐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썩었는가? 어디서부터 병들었는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헐거워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내가 물질 따라가다 이랬는가? 내가 직업 따라가다가 이렇게 됐는가? 사람 바라보다가 이랬는가? 내가 돈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헐거워졌는가? 내가 썩어졌는가?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그 자리로 가야만이 도끼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도끼 나를 여기서 잊어버리고 딴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졌던 그곳, 첫사랑이 식어졌던 그 이유,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그래서 심지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배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시고 싸마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회개할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생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정말 원한다면 옛사랑, 주님의 첫사랑,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거기다 나뭇가지를 집어던졌어. 신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니, 엘리사가 한 것으로 그냥 떠올라라 그렇게도 들 수 있는데 굳이 나뭇가지를 던져갖고 그걸 잡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쇠붙이가 나뭇가락 위에 그 올라갑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하필은 나뭇가지. 여기서 나뭇가지가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곳에 집어 던질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처방을 써보세요. 안 됩니다. 오늘 나뭇가지 던지니까 해결되잖아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를 집어 던지니까 현장에 희한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군사님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아프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착하시고, 예수님이 뭐 피가 묻었나 맨날? 피 묻은 손, 피 묻은 예수의 보혈의 피, 그게 십자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해요. 그냥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잡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잡아 올려라 그랬어요. 그것을 잡아 올려라. 7절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것을 취하라. 잡아 올려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라. 마지막에 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잡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액션입니다. 액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 내가 새로워진 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주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이 취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있어요. 주님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영어로 provide, 이미 다 준비되고 있어요. 주님이 다 이미 양탄자 깔아 돗자리 깔고 다 해결했어. 깃발은 내가 꽂는 거예요. 깃발을 누가 꽂아? 내가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려면 우리에게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액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님 앞에 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주님 사랑해요 해야 되고요. 또 그 모습 속에 때로는 필요한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조선 제일검. 여러분 배워내야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큰 숲도 우리는 다 베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 베어냅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나무 몇 개를 벨 수가 있어요. 오늘 요나단이 그 시종을 데리고 몇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블레셋 진지에 들어가서 그가 막 했지만 10여 명이야.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돌매 물맷돌로 그거 골리앗 한번 죽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한다는 걸 믿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헐거워지지 않고 남과 썩지 않도록 딱 붙들리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전진하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운 꿈 왜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그렇잖아요. 이미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계획 가운데도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빌려온 도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나 우리가 설사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소진되고 성령을 잊어버리고 내가 믿음 떨어졌다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잊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붙들고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현장에 던져서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를 현장에 던져서 기적을 일으켜서 장차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고 비웃었을지라도 마라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좋더라고요. 단거리는 빠른 사람이 이겨. 그런데 마라톤은 빠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달리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세월은 마라톤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긴 날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처졌다고 지금 아무것도 표현이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Ma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children of God.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오소서 성령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nothing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런 주님만 붙들고 정말로 오늘부터 조선 제일검이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장차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에 달콤하고 정말 살맛 나는 멋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것도 선교입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